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2부 예배에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늘 예배의 자리, 또 사모하는 자리, 주의 전을 그리워하는 자리, 우리 주님이 성전을 사모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모함을 가지고 늘 주의 전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에 있음이 뭐다? 감사고, 주님의 전에 있음이 기쁨이고, 그래서 이 시간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주 만에 다시금 사사기 다시금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함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35번째 시간이고요. 사사기 9장으로 가서 9장, 아직도 갈 길이 먼데 9장입니다. 이제 9장이군요. 35번 했는데 이제 9장을 가고 있습니다. 9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는 잘못된 길 2탄입니다. 3주 전에 잘못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주 전에는 바로 이 사사기 8장의 끝부분이었는데요. 이 사사기 8장의 끝부분이 바로 이 사사였던 기드온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기드온이 이제 말년에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기드온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길이 뭐냐?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는 거죠. 자식이 몇 명? 아들만 몇 명? 70명. 아들만 70명 낳을 정도면 아내가 몇 명 필요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는 겁니다. 아내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첩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의 말년에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이 기드온의 모습,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이 잘못된 길 1탄의 기드온의 말년의 잘못된 길,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만 잘못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잘못된 길을 또 걸어갑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감사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기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길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간 이야기들을 제가 3주 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9장으로 넘어왔지만, 오늘 주제도 역시 똑같이 잘못된 길 제2탄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주보에 5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문제가 좀 많습니다. 5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자, 1절에 누가 등장인물일까?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자, 1절 상반절만 보겠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네, 여기 보게 되면은 1장의 1절의 등장인물은 누구냐? 여룻바알의 아들 누구?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여러분,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네. 저녁에 오시는 분이 아침에 오시는 분보다 약간 좀 똑똑하신 것 같으네. 아침에 오신 분들은 잘 물어보니까 잘 머뭇대더라고요. 여룻바알이 누구야? 여룻바알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또 아침에 오신 분들에게 또 똑똑하다고, 이것도 이 영상으로 나가서 미리
네, 아무튼 여룻바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입니다. 여룻바알은요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숨어서 있을 그때에 미를 타작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입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심을 입어서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는 어떠한 하나의 제스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10명을 데리고 그래서 바알 신당을 헐어버리는 일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기드온을 내놓으라는 거죠. 당신 아들이 바알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우리가 그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바알을 위하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대신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무시하느냐? 야, 바알이 신일지인데 내 아들 기드온이 바알 산당을 헐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알 신이 가만 안 둘 거다. 너희들이 지금 바알을 대신하겠느냐? 바알을 위해서 니네들이 대신 싸우려고 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바알을 우습게 여기느냐? 바알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그 말이 맞거든요. 진짜 아니 바알 산당을 헐어버렸으면 바알 신이 가만 안 둘 거야. 이래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별명을 지어줬기를 여룻바알이라 그랬습니다. 여룻바알. 이 여룻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툰다는 겁니다. 바알이 너와 다툴 거야. 바알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바알이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너 이제 여룻바알이야. 바알이 너 가만 안 둬. 너 바알 신당을 네가 헐어버렸지. 가만 안 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은 이름이 바로 이 여룻바알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이 사사기 9장 여러분이 이제 한번 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사사기 9장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전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사기 8장은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다가 갑자기 이 9장에 가서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 9장 전체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묘하죠. 여기에는요 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도냐? 지금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바알 산당을 헐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 별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 누구? 등장인물 누구? 아비멜렉. 바로 이 아비멜렉은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추종 세력과 결탁하여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바알 산당을 헐어버렸던 이 여룻바알 기드온과 이 아비멜렉은 바알 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결탁한 바로 이것과 대비시키려고 그리하여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자 사사기 9장 1절의 등장인물은 누구였다고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제가 이야기했죠. 아비는 아비입니다. 멜렉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이름은 대단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 아버지는 왕이셔 이런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이름대로 자신의 이름대로 그 이름의 뜻대로 왕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그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겜에 가서 자기 고향이죠 세겜
세겜에 있는 첩 사이에서 난 아들이니까 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 여러분 어머니의 형제는 누구예요? 똑똑하니까. 자, 어머니의 형제는 누구예요? 몰라요. 그거는 오전이 더 답을 잘 알아야 돼. 어머니의 형제는 이모죠, 이모. 그죠? 어머니의 형제는 이모. 또 이모 말고 또 남자는 누구라 그래요? 외삼촌. 그렇죠. 네. 어머니의 형제들, 즉 이모들, 그리고 외삼촌, 이게 어머니의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 외가 식구들이에요. 다 외가 식구들. 그 가족들에게로 가서 엄청난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꾸미고 도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은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탐욕이 결국은 엄청난 살인과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무섭습니다. 탐심이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길은 탐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쉬운 것은 탐심, 이 탐욕과 탐심이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아비멜렉이 잘못된 길을 무엇으로 걸어간다? 탐욕. 뭐가 되고자 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의 길로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길, 이 탐욕,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갑니다. 자, 아비멜렉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네, 자신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근데 이 세겜은요, 어느 땅이냐면요,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자, 기드온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어요? 잘 모르죠. 벌써 잊어버렸죠. 그죠? 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 기드온에서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비멜렉은 어디? 세겜. 이 세겜은 어느 땅에 있다고요?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네. 므낫세가 형이었지만 뭔가 장자의 권한을 또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듯한 아주 교묘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므낫세, 이 기드온은 므낫세인데 그 기드온의 아들, 이 첩이 낳은 이 아들은 바로 세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겜은, 여러분, 축복의 산이 어떤 산이에요? 그리심산. 저주의 산이 뭐예요? 에발산. 그리심산과,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이 두 산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지대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가운데. 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은요, 요렇게 기울이면 축복의 산으로, 요렇게 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세겜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에 따라서 나는 축복의 길을 가느냐, 나는 저주의 길을 가느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세겜이 축복과 저주의 두 산의 가운데 끼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두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아비멜렉과 같이 탐심과 탐욕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길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비멜렉처럼 탐욕과 저주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겜,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겜. 이 세겜은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딱 가봤는데 그 땅이 어디였냐면 세겜 땅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 어디였어요? 세겜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1절에.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많이 들어봤죠? 모래 상수리나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주신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세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땅에, 그곳에서 나타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땅이 어디 땅이? 세겜 땅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언약을 받고 거기서 제단을 쌓은 그 땅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거죠. 약속의 땅을 받기 시작한 바로 그 땅 세겜이었다. 또 하나는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이 땅을 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을 주고 삽니다. 베크시타라고 하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땅 산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게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제단을 쌓은 그곳이 어디였다?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도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죽지만 이 요셉은 유언을 남깁니다. 출애굽하게 될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와라. 이랬거든. 그 유고를 어디다가 묻냐? 바로 이 세겜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있나 없나? 그건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다가?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 아까 얘기했죠.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기다가 야곱, 거기다가 요셉의 무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이 거기에 묻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겜은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한 곳입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 사사의 일을 마치고 고별 설교한 자리가 바로 이 세겜이고요,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게 해준 자리가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보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이제 그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바로 그때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거기서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어요. 그 땅이 어디였다?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은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서 축복의 길을 걸어갔던 곳, 그게 세겜이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의미 있는 곳에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저주의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1절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세겜에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 세겜의 첩으로부터 낳은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하고 가까운 세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외가 식구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저주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뭐로 꾸며간 겁니까? 이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드온의 70명 그 아들이 전부 다 왕권에 대한 탐욕이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운 거죠. 때로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일명 피해망상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피해망상.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지금 왕권에 대한 탐욕이 있는데,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이, 70명의 모든 아들들이 다 왕권에 대한 탐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그 70명의 아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혈연에다가 호소하고 있어요. 혈연.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고륙.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속담에 피는 물보다 뭐하다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혈연은 이성보다 강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리고요, 혈연은 이성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무서운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 뭐 이러잖아요. 피는 정말로 무서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혈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은 맞지만, 그 혈연이 이성보다 강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혈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이게 먼저 생각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고 혈연으로 가게 되면, 혈연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와 멀어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주님께 오는 자는요, 바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혈연의 관계, 피의 관계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혈연의 관계와 피의 관계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그래야 내 탐심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내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요, 혈연의 호소를 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의 태도가 뭐겠습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시작.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비멜렉의 외가 식구들의 말에 이 세겜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에게로 어떻게 되었다? 기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어딘가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 축복의 그리심산과 이 저주의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느 쪽으로 기울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축복의 산, 이 그리심산 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이건 축복의 은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저주의 산 쪽으로 걸어가면 이거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의 외가 식구들의 말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로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울어졌다는 거죠. 아비멜렉의 달콤한 말, 그것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고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귀에 들리는 이 달콤한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설교도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도요, 여러분이요, 달콤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찌르고 그것이 내 마음에 그냥 뭔가 이렇게 화살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칼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칼로 나를 지금 수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달콤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울어지고 마음이 빼앗기면요, 이건 다 끝장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어떤 달콤한 말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어떤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끌리고 있고 어떤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탐욕의 길, 잘못된 길입니까? 우리 경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울어지는, 말씀에 기울게 되는, 그래서 축복의 산에, 축복의 길에 가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는 그러한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는 거죠. 세겜 사람들이요, 이 아비멜렉의 이 달콤한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다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진 그들이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 바로 이 아비멜렉에게 줬다는 것. 은 70개, 참 묘합니다. 이 은 70개는 뭐예요?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참 묘하지요. 은 70개. 왜 70개야? 기드온의 아들 70명. 물론 70명은 아니죠. 70명에서 여기 한 사람은 안 죽어요. 막내 아들 요담은 살아요. 요담이 도망가거든요. 요담. 그리고 여기서 아비멜렉 둘 빼면 68명이겠지만 아무튼 70명. 아무튼 상징적인 수거든요. 상징적인 지금 70개거든요. 은 70개. 은 하나에 한 명을 죽이는 꼴이 된 거죠. 이 은이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은은 바알불이 신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신전에다 갖다 바친 것, 그 은, 그 70개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주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부정한 은 70개로 아비멜렉은 방탕한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불의한 돈으로 불의한 자들을 사게 된 것이고요, 결국 세겜 사람들조차도 지금 아비멜렉과 함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만 것이죠.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여러분에게 미혹할 때 우리는 거기에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기울여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겐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기울여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기드온, 여룻바알의 집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어떤 비극이 오나요? 자, 5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한 사람이 남아요. 요담.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또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요담 한 사람이 지금 살아났고요, 남았고 나머지는 다 한 바위에서 죽었다는 거죠. 오브라에 가서, 오브라는 자기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기드온의 집이거든요. 그 기드온의 집에 가서, 오브라에 가서 그 기드온의 여룻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한 바위에 죽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처형했다는 거예요. 이건 숙청이에요. 숙청. 이것이 바로 기드온 집의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둔 기드온의 비극, 가정의 비극이. 실상 다윗도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고요, 다윗도 아내가 많았고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많고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누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죠.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고 말잖아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왕 또 나타납니다. 아도니아가 나타나서 아도니아 왕 만세!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나단 선지자와 함께 늙은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바로 이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죠. 두 아들의 쿠데타가 있었지만은요, 두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나의 욕심, 나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임을 깨닫고 우리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두 사이에 껴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어가는, 달콤한 말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저주의 길로, 저주의 산으로 빠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산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